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부자였지만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니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무랄 데 없는 독실한 신자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두 형제의 거짓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해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형이 죽었습니다. 동생은 장례식 전날 목사님을 찾아와 건축하는 데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제 형님이 훌륭한 성도였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실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차 싶었습니다. 동생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음과 같이 했답니다. 하지만 그 동생에 비하면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란 양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며 전국 교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6년 동안 여러 가지 양육 교재를 사용하여 보고 그보다 더 좋은 양육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이 교재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좋은 교재입니다. 많은 교회와 개인들이 사용하여 보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어 꼭 모든 과정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신앙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책은 배울 때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더 큰 감동과 영감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부부 사이의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가난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정리하여 십자가 양육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0제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서 죽은 산 순교자라고도 말합니다. 가룟 유다만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결국은 양심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고 인생을 바르게 잘 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분이시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모두가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감정이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십자가를 지어줘도 짊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힘든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할 말 많고 따질 것도 많지만 꾹 참아버리고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꾹 참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다 편안해지지. 내가 꾹 참고 열심히 내 사명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지. 이렇게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도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지난해 1350명을 등록시켰고 금년에도 주보에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406명이 지난주까지 등록이 됐다고 주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해는 내가 교회 짓다가 죽었다, 이단하게 팔아먹었다, 막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년 들어와서는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경자도 모르는데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들릴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시기하는 모양이다. 질투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많은 분들이 죽었다고 강명시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올해 강명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 강사를 나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게 생겼습니다. 내 차례가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연합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설교하면 모든 강명시 교회 그 교인들이 와서 보고 권 목사 부활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난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활을 시켜주시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잘 설명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아주 부흥이 잘 되겠다고 주보 보라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살고 있다고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강명시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또 이 장로님들이 모이면 오병이어 교회만 부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기들 교회들은 침체되거나 또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오병이어 교회는 계속 부흥하느냐고. 부흥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으니까 부흥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오라고 그래도 안 오지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명성전도 지금 11시 예배는 꽉 차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매주 보고 들어오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도 성전이 꽉 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지금 강명성전, 소아성전 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4,000명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전도하셔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워낙 우리 교회가 커서 이 정도 교회 이 넓이면은요, 다른 교회는 5,000석이라고 얘기합니다. 5,000석. 5,000명이 앉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로 같은 것도 넓게 하고 의자 간격도 넓게 하고 의자 자체도 좀 이게 엉덩이 받치는 데를 편하게 하려고 다른 교회 그 사이즈보다도 5cm를 더 넓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가 30개인데 30개를 5cm 넓게 하면 그게 얼마나 넓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해서 좌석수를 좀 줄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부흥되면 이거 싹 없애버리고 의자 좁게 놓고 엉덩이 받침도 좁게 줄이면은 5,0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굉장한 공간이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졌고 또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교회를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기도학교라는 책을 공부를 합니다. 이 기도학교에는 일과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 기도의 일반적 중요성, 기도의 특별한 중요성, 특별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는가, 기도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면 서서 기도해야 받으시는가, 아니면 누워서 기도해도 받으시는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까? 대답을 듣고 싶으면 기도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또 기도와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기도할 때 은혜, 은사, 능력은 어떻게 받는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도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앙심을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시간만 내서 들어오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급반 과정으로 학교 시리즈와 삶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새신자 학교, 전인치유학교, 목자 예비학교, 전도학교를 만들었고 또 인간의 삶, 새로운 삶, 제자의 삶,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사님들, 사모님들 초청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더래요. 이거 옛날에 성은동안에서 한 것인데 권 목사님이 성은동산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써갖고 지금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김충근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거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말을 안 믿더래요. 안 믿고 그 성은동안에서 이걸 했는데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책을 썼나?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책을 써갖고 성은동산에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더래요. 또 미국에서 어떤 분은 배우러 오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김동훈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교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써보고 좋아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 새신자학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뭐 있는데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냐 이거죠.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 종교가 있고, 교회 생활, 교회 나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다음 교회 나와서 지켜야 할 법은 뭐냐는, 새가족들 들어와서 배워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되냐? 교회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 뭐 이것만 지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술 잡수시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담배 피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피라고 갖다 주어도 못 피고 잡수라고 갖다 드려도 못 잡습니다. 안 받아요. 속에서.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게 먹으려고 해도 이게 받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끊고 나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끊어집니다. 과거에 천주교를 다녔던 분이 계십니다. 술 중독이 됐어요. 천주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 중독이 돼갖고 맨날 돈 벌면 술만 잡수시고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둘이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북 속에 이혼 도장까지 다 찍혀져 있더라고요. 이제 법원에만 가면은 합의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합의 이혼하기 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합의 이혼할 건데 이렇게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정말 이혼하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 은혜 받으러 2박 3일만 갔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무슨 세미나에 내가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갔다 왔어요. 딱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 남자가 은혜를 딱 받고 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맨날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식당에 가서 술 그림만 봐도 막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술 그림만 쳐다봐도 막 그냥 이게 울렁거려갖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냥 2박 3일에 술이 그냥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끊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 나왔다 가면은 여러분은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 목사 지금 오늘 설교 잘한다. 저 목사 오늘 설교 되게 못하네. 죽순해. 오늘 밥 안 해. 찰밥 안 해.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만 금년이 3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성령 집회도 해보고 성경 공부 제자반도 만들어보고 5만 가지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뭔가? 구원은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기도하면 응답은 받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오병의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전인치유학교에 가면은 마귀와의 전쟁, 정말 마귀가 있는가?
우리는 그와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게 정말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성품도 치유돼요. 그 다음 순결도 치유되고 거역도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전인치유학교는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 교재를 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성도를 앉혀가지고 그대로 공부만 시켜도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막 나타나고 막 나가고 이런 일들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능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 책 갖고 공부하니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한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이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예배학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신자가 교회에 목자가 될 수 있는 걸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목사가 되고 훌륭한 리더가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복받을 수 있다는 과목을 다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전도학교 가면은 진짜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승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가자고 한번 모셔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에는 전부 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부하인 악한 영들이 들어있어요. 마귀의 부하. 마귀는 대장이기 때문에 시시한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요. 악한 영, 미혹의 영, 귀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도 안 들어올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합니다. 그걸 쫓아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쫓아내는가? 영적 승리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마귀가 들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쫓아내느냐? 내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꼭 목사가 기도해 줘야만 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전도학교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 또 양육하는 것, 파송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급반 인간의 삶 속에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거죠.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해결해야 고난이 그치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정말 질환적으로 됐느냐? 아니면 창조적으로 됐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앞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앞으로 앞날도 어떻게 될 것이냐? 고난이 많을 것이냐? 고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또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은 도대체 뭐냐? 왜 사느냐? 왜 사십니까? 이런 해답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책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살해야 되느냐? 그건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할 용기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은 도대체 뭐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인은 선하신 분이냐 악한 분이냐,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그 새로운 주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다 정리를 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자 심을 때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걸, 인물을 쳐다보느냐, 아니면 목걸이를 보느냐, 반지를 보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성품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이거 꼭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새로 배워야 할 것.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또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축복에 살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복, 참된 축복은 있는가?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축복의 삶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똑똑해지고, 그리고 많이 알고 믿으니까 마음에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남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너 교회 왜 다녀? 그러면 몰라. 그냥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나쁜 건 없더라. 도둑질하고는 안 가르치니까. 이런 식이에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아? 몰라. 아니 자기가 믿는 예수님도 몰라. 그냥 몰라로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냥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배워야. 아니 자녀들은 학원비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들이면서 가르치면서 나는 왜 안 배우냐 이게. 우리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의 다른 차이점이, 서양 사람은 늙어도 배우려고 그러고요, 한국 사람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참 달라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보세요. 공원에 가면요, 머리가 하얀 분들이 벤치에 앉아서 전부 책을 보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들이 전부 책을 보고 있더라 이게. 아니 머리가 하얀데 원래 백발이라 할머니로 보인 건가? 젊은 사람들이? 내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쭈글쭈글해. 다 할머니들이에요. 다 책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도 들어 누워서도 책을 보고 엎어져서도 책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공원에 가면 책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술 먹고 깽판 부리는 사람만 있어. 한국 사람은 대학만 나오면 그냥 책은 그냥 탁 집어 던지고 절대 안 봐.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하도 부모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학원 막 그냥 뺑뺑이 돌려놓으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책이 징글징글 맞은 거예요. 그냥 놓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걸 좀 바꿔서 교회 나와서 이런 걸 배우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복받는지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아는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급반 과정이 있어요. 여기도 8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목자학교, 전인 성품 치유학교, 지도자 훈련학교, 50일 소원기도 모임, 교회생활, 가정생활, 헌신생활, 복된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학교는 이제 예비 목자 가정을 바친 사람들에게 더 목자로서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빚진 자가 뭐냐, 그 다음 종견 막는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목자로서 목장을 부흥시킬 수 있느냐, 리더십을 개발하고 바른 교회관을 갖게 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런 방법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전인 성품 치유학교는 일과의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교회 나와도 못 듣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 음성 듣는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치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질병 치유, 우울증 치유, 언어 막 이렇게 막 쌍소리 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언어 치유, 의처증 치유, 의부증 치유. 왜? 이게 가정을 파괴하니까. 불신감 치유, 잘못된 성격 치유, 가게 흐르는 저주. 어떤 가정은요, 온 형제들이 아무것도 안 돼. 다 그냥 실패만 있고 자살해 죽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집에 지금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저주.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 세상에서는 이걸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해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해야 우리 가정에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구나, 이걸 끊자 이렇게 결심하고 끊어버리면 다 끊어버리고 저주가 끊기고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도자 훈련학교.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훈련, 그 훈련, 말씀 사역 훈련, 유머 훈련도 있어요. 한나 한국 사람들은 유머가 안 되니까 저도 유머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서점에 가서 유머책을 다 사왔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뽑았어요. 네. 그것도 저는 책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놓고 20권 이상만 보면 전문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책을 20권 이상만 읽으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래서 막 다 뽑아. 나는 보디빌딩을 할 때도요, 책부터 사서 봅니다. 가서 책 눈에 띄는 대로 다 뽑아요. 5권이면 5권, 10권이면 10권. 나는 책을 사고 공부하는 데는 지금까지 돈을 아까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투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다 가락지를 끼고 여기다 금목걸이를 걸고 이런 데는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건 허비요, 낭비요, 괜히 사치요. 그런데 책을 사고 공부하는 데는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왜? 그건 다 투자예요. 아는 것만큼 써먹거든요. 아는 것만큼 살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가서 보디빌딩 가서 해요. 그러니까 코치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가. 다 알고 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도 학원에 안 갔어요. 286 나왔을 때 가서 책 다 사다가 도서 갔다가 혼자 보고 혼자 막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하는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또 가르쳐 주면 또 와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286, 386 혼자 다 배운 거예요. 학원에 학자도 몰라요. 궁금하면 책 사다 보면 되는 거야. 20권만 읽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됩니다. 미용에 대해서 모르면 미용에 대해서 20권만 책만 읽어요. 그냥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얼굴 마사지 책 20권만 읽어봐요. 그냥 전문가가 되고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교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일 소원기도 모임, 내가 정말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원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돼서 한 300~400명, 최고로 500명만 되면 최고로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0명이 아니라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잔이 넘치고 넘치고 더 넘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 기도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이 가장 교회에 와서 죄를 많이 져요. 아니, 교회 바깥에서도 죄를 졌는데 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까지 죄를 범한 얘기죠. 그걸 몰라, 죄인 줄을. 그래서 거기 다 집어넣어놨어요. 또 탐욕을 인한 죄, 계명을 어긴 죄,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거죠. 요즘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현대 가정의 부부 문제,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경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가정의 부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공적인 결혼관은 뭐냐? 가정 행복의 시작은 부부에서부터 왔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해답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자기 가정생활에 지침으로 하면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해요. 옆에다 책 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해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게는 무슨 공부가 이렇게도 많냐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0권을 읽어야 전문가가 된다고. 20권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20권은 배워야 교회의 전문가가 되지요. 20권을 안 읽으면 비전문가요. 그 오디오에 대한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디오에 대해서 어떤 건축사가 쫙 써놨어요. 오디오 마니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디오 마니아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가 7대 이상 있어야 마니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를 7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난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실천을 잘해요. 가르친 대로 해봐요. 20권의 교회 책을 여러분이 배워봐요. 굉장히 신앙의 차원이 지금하고는 다른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헌신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급반에서. 헌신해야 될 이유는 뭐냐? 헌신하면 상급과 축복이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헌신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몸을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하며, 물질을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도의 헌신이 있고 또 목회자에게 하는 헌신이 있다 이거죠. 이런 헌신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며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는 거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 다음 복된 생활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이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짓지 않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과정을 마치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며 교회 지도자가 되는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쉬운 길도 제시하고 있고, 또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성품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중급반까지 전 코스로 모두 마친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모두 새가족학교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구에서 교육하는 양육과정을 꼭 하십시오. 전인치유학교 이번 29일 날 합니다.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이 전 과정을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하십시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시간과 약간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자신의 영이 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성경을 많이 배워서 수준 높은 신앙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양시템을 공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